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 생활 끝까지 완주하라. 이 완주라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것이 쉬운 일도 있지만은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내 믿음의 자리, 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그런 축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사람들 중에는 이 두 가지의 반응을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이런 일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 생활 끝까지 완주를 하지 못하고 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완주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은 기쁨이고 축복이고 감사, 평안이지만은 이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걱정할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예수를 믿고 따르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그 걸음이 주춤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의 모습을 아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렵다고 해서 뒤돌아설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데는 분명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이거지. 그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만둘까 할까 말까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자리에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도 완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의 자리, 사명과 헌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킴으로 나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한다는 것은 힘들지만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우리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다는 것. 우리가 영생의 말씀은 주님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된답니다. 우리가 본문 67절, 6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그 말할 때 예수님, 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좋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나섰지만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했어요? 저렇게 사람들이 나를 따르려다가 떠나는 걸 너희가 보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고 싶으냐? 라고 물었고 그 질문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볼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은 아마 그 나름대로 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생활 끝까지 완주하는 자들 역시 그들 나름대로 믿고 따르려고 하는 근거와 원인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믿음 생활을 완주하지 못하고 떠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오늘 60절 말씀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기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가? 54절, 5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생각하기를 음식물이라면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 있겠는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겠어요. 죽어도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했을 때에 이는 더욱더 어려운 말씀으로 들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듯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뜻을 예수님께서 하셨지만은 사람들은 어렵다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믿음 생활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말씀이 어렵다는 그 원인, 이것이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 핵심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어렵다, 힘들다 라는 말이에요. 60절 말씀 보니까 제자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고 말을 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말씀을 들을 때도 어려운 말씀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것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어렵다고 하는 그 이유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했는데 여기 어렵도다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렵도다 이 말은 스클레로스라는 말로 거칠다 또는 부드럽지 못하고 거칠어서 마음에 걸린다. 이 부드럽지 못하고 자꾸 이게 걸리고 거칠어서 삼키기가 힘든 그런 거 이제 뜻을 가진 말이 뭐냐? 어렵도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축복과 평강을 주는 이 복된 말씀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이기 힘들고 마음에 걸리는 거친 말로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고 세상 욕심 등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면 누구에게나 그 말씀은 거칠고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악독이나 외식이나 시기와 교만, 비방을 버리지 아니하면 말씀이 나를 자꾸 부딪혀요. 말씀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이거죠. 어렵다,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갓난 아이들 같은 겸손, 사모하는 순수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 속에 담긴 구원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보면 60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는다는 말이 2번이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이 말은 2가지의 의미로 사용된 말이에요. 우리가 듣는다는 이 말은 첫째는 단순하게 우리가 귀로 청취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둘째로는 들은 것을 순종한다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저 내 귀로 그저 청취하는 이것만이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귀로 들은 그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렀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들은 말씀이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생각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나는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은 귀로 들은 말씀이 얼마나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60절 말씀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고 했을 때에 말씀이 어렵고 힘든 것은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나 사람들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역시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말씀이 쉽겠어요. 말씀 듣는 거 어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귀로 듣고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 실천을 해야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말씀 듣는 것이 어렵다라고 우리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거 쉬운데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이 따릅니다. 여러분들 주일 성수하라는 말씀 듣는 것은 쉽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어때요? 힘들어요. 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시간도 복잡하고 누구 만날 일도 있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도 그걸 다 참고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귀한 사명 감당하며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 그 한 주간의 삶 속의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11조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11조 하라는 말씀을 듣는 것은 쉬워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내 소득의 10분의 1,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린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활이 어렵든 넉넉하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등 믿음을 지키기 힘들다고 여러분 교회를 떠나 믿음 생활을 중단한 자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한국의 첫 확진자가 2020년 1월 24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을 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후 말씀을 듣는 자리 힘들어서 못 나와요. 코로나 걸릴까 봐.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헌신하는 이런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두려워서 교회를 떠나고 중단하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중단한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아직도 교회들마다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한 3년 이상 그런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그 습관이 되어버린 거. 어디서든지 집에서든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면 되지. 그래서 교회들마다 아직까지 한 70%, 80% 많이 된 데는 교회를 떠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6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지금까지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랐지만 혹시 나를 떠나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 중에서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떠나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겠지.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베드로는 오늘 말씀 68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근거,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주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 영생의 말씀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을 가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믿음이 다시 소성함을 받는 축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이 흔들리고 사명 감당하기가 싫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다 하는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 자신이 영생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과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기는 믿어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내 자신을 중심에서 살아간다는 증거가 바로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주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소유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갈 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 생활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 이 영생의 말씀은 여러분들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믿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환난을 만날 때 육신에 속한 사람은 믿음 지키지 못합니다.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보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분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거예요.
결국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게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인데, 평소에 그 말씀을 없이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어려운 일 만나면 예수님 떠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포기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63절에 보면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65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 오도록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께 오는 자는, 믿음을 지키는 자는 어디에 속한 자냐? 영에 속한 사람이요. 영에 속한 사람만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 완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그동안 지켜온 믿음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 믿음 생활 끝까지 완주함으로 주님이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니까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한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고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믿음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을 확신함으로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믿음 생활 끝까지 완주함으로 주님의 앞에서 의의 면류관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 완주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확신함으로 다시금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를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앞에서 잘했다 칭찬과 의의 면류관을 받아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주의 능력 가운데 세워주시고 또 기도하는 모든 범사의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주의 선한 역사를 감당해 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들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몸이 약한 자들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또 금년도 후반기 모든 교회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복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안수회사님, 권사님, 구역장, 기관장들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셨사오니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